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워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더욱더 겸손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 그렇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죠. 많은 서신을 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학을 가장 잘,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을 끝까지 잘 정돈하고 요약하고 주장한 책을 하나 뽑으라고 한다면 오늘 공부할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의 복음이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복음을 들은, 복음을 깨달은 경험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나타내는 서신서가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복음서를 구조적으로 잘 나누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 부분이에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 어떤 차원에서 왜 복음이 오게 됐는지 등등등해서 네 가지 명제를 가지고 네 가지를 주장하고 그래서 복음이 이렇다라는 것을 설명하고요. 그리고 13장부터 16장까지는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하는 것이 윤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교리와 윤리로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교리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사람들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데 그 가운데 용서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개인적 차원에서는 이러이러한 은혜가 있었다. 그리고 우주적 차원에서, 온 인류적 차원에서는 또 이러한 은혜가 있었다. 네, 그것을 완성하셨다가 이제 교리의 핵심이고요. 그러니까 윤리의 실천의 핵심은 온전한 이스라엘.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때는 기존에 있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니라 모든 사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누구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택한 사람들만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했을 때 그 새로운 이스라엘, 온 인류, 온전한 이스라엘로서 바른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여기서 재밌는 것은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하고 내용이 주제가 흡사합니다. 로마서를 잘 이렇게 엑기스로 뽑아내면 이렇게 갈라디아서 같아요. 근데 내용이 좀 다른 게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의 어조가 다른데요.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편지할 때는 마음이 너무 흡족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냐면 본인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한 곳이 아닙니다. 로마는. 그런데 누군가로 인하여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내가 몇 번이나 가고 싶은데 가지 못했다. 그리고 또 가고 싶다라고 로마서에서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하지만 그게 언제 될지 모르니 본인이 직접 가면 하고 싶은 말을 아주 잘 정리해서 보낸 서신이 로마서예요. 갈라디아서는 본인이 갈라디아에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는데 뒤에 나중에 또 다른 복음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 말고 율법을 지켜야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을 전하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나고 어떻게 그 말을 따를 수 있냐 하면서 그게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좀 강한 어조로, 책망하는 어조로 하는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로마서를 읽으면 율법이 필요하고 율법을 지키는 삶도 유익하다라는 측면의 로마서는 있어요. 하지만 갈라디아서는 아니죠.
율법 아무 소용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다.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이지 사도 바울이 율법 무용론자거나 율법을 예수님을 만난 뒤에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삶을 살았다. 그건 아니에요. 예, 강조점이 다르지 사도 바울에 대한 생각이나 믿음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로마서 한 번씩 이제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인데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딱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복음은 하면서 근데 복음이 적용되는 지점을 두 그룹을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거죠.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당시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의 그룹과 헬라인의 그룹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구약 성경을 믿고 원래부터 율법을 알다가 그 언약으로서 구원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받아들인 사람들이 유대인이겠죠. 헬라인은요? 헬라인은 율법을 모르는, 아니 알더라도 굳이 그 율법에 얽매거나 그것을 지키고자 했던 부담감이 없던 사람들이죠. 예전에는 뭐 제우스 신도 섬기고 뭐 헤르메스도 섬기고 그리스 자기들의 신을 문화대로 살던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오직 유일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이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 그룹과 헬라인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죠. 실제로 복음이 유대인에게 먼저 전해졌죠. 왜요? 그 전통이 있으니까. 약속에 대한 언약에 대한 전통이 있으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다가 그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유대인에게는 먼저입니다.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순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먼저 유대인, 지금 헬라인. 지금에 와서는요. 이제는 그 순서에는 의미가 없죠.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며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에는 17절에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오직 의인은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이게 로마서 교리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율법을 주셨죠. 그리고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율법을 통하여 죄를 속하면서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역할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다시 또 다른 의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지를 첫 번째 1장부터 5장 11절까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가 필요하다. 이게 첫 번째 대명제입니다. 또 다른 의가 왜 필요한가?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율법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죄가 쌓이고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차다가 결국은 남유다까지 해서 바벨론에서 멸망당했죠. 그 다음부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제는 과거의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의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자 보세요. 새로운 의가 필요하려면
뭔가 너희는 의롭지 않다라는 선행 조건이 필요하죠. 의가 필요하려면 너희가 의롭지 못하다, 불의하다. 근데 이 로마 교회에 헬라인 그룹과 유대인의 그룹이 두 그룹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처음에 헬라인 그룹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얘기하죠. 우리는 과거에 율법이 없었고 율법을 몰랐었는데 우리도 똑같이 책망받아야 하냐?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절 말씀,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물에 충분히 계시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너희들이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 충분히 깨달을 수 있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몰랐으니까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핑계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과거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참 재밌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어떤 장면이냐면 친구가 수업 시간에 딴짓하다 걸려서 선생님한테 맞는 장면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억나는 친구는 엉덩이를 맞을 때마다 엄살이 너무 심해가지고 5대를 맞는데 꽤 오랜 시간 동안 막 해서 그 장면이 너무 재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제가 꼭 나쁜 사람인 것 같지만 저도 많이 맞았습니다. 네. 어쨌든 누군가가 이렇게 혼나면 어떤 그룹에서 다른 사람의 비극은 나의 희극이다 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헬라인을 책망하는 너희들이 핑계대지 못할 거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유대 입장에서는 그렇지, 너희들은 뭐 율법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불의한 생활을 했겠지, 뭐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잖아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2장 1절에 바로 유대인을 향하여,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쭉 어떤 논리를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었다. 유대인에게는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 그리고 실제로 그 율법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 중에 어떤 구절이냐면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개념인데요. 하나님께서 구약을 주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또 은혜죠. 이것은요, 은혜보다 더 뛰어난 은혜의 개념이라기보다는 1+1의 개념이에요. 은혜를 주셨고 또 은혜를 더 주셨다. 그러니까 과거의 율법이 분명히 은혜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율법을 맡은 자로서 미리 율법을 받은 것은 은혜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겁니다. 성경책을 일주일 동안에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 일주일 24시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과 일주일에 1분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는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일까요? 그냥 성경책을 품고 24시간 품고 있는 사람과 1분이라도 읽는 사람. 읽는 사람이겠죠. 이 성경책 자체에는 어떤 힘이, 이 종이의 어떤 영험함이나 신성이 깃든 게 아니에요. 이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논리를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율법을 맡은 자로서 유익함이 있다. 다만 너희들이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다. 율법이 100가지 조문이 있죠. 만약에 100가지 조문인데 그 중에
100가지를 다 못 지키면 한 가지 못 지킨 사람이나 두 가지 못 지킨 사람이나 율법을 다 못 지킨 건 매 한 가지다. 그러면서 율법의 다양한 것을 쭉 기면서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도 죄인이다. 헬라인도 죄인이요 유대인도 죄인이다. 그래서 3장 10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유대인도 죄인이요 의인이 아니고 헬라인도 의인이 아니다. 율법으로 말미암고서는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없다 이거죠. 이것은 약간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는 건데요. 세상에 남자와 여자가 있죠. 남자만 잘못하면 인류의 절반이 잘못하는 거죠. 근데 남자도 잘못하고 여자도 잘못하면 온 인류가 잘못하는 거죠. 사람들도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나눌 수가 있죠. 유대인이 잘못하면 절반이 잘못하는 거요. 헬라인까지 잘못하면 모든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 논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도 그렇고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도 율법을 알고 있던 사람들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것이 소 결론입니다. 이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한 의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리고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차별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맞죠? 이제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무엇을 가지고 설명하냐면 아브라함의 언약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4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게 창세기 15장 6절 9절을 인용하거든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죠. 그리고 19장에 가서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이 먼저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음이 먼저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으로 말미암아 할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아브라함의 이미 지금 새로 나온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구약시대 때부터 믿음의 조상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 결론을 내립니다.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민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모든 사람이 다 의인이 하나도 없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의가 필요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줌이 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땅. 이게 첫 번째 논제의 결론입니다. 왜 새로운 의가 필요했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설명하고 결론을 내리죠.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온 것이 어떤 유익이 있느냐? 5장 1절부터 11절인데요.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이런 유익이 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율법에 얽매이거나 죄에 얽매이거나 과거에 얽매이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죠. 예.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하면 그 사람은 불편해집니다. 그렇죠. 또 이 사람이 나에게 잘못해도 그냥 먼저 용서해 줄게 라고 말하기보다도 이 사람이 나한테 먼저 사과를 해야 내가 좀 편해질 텐데 할 만큼 어쨌든 어색하죠. 가까이 나가는 게 어색합니다. 그런데 진심 어린 사과, 선물을 동반하면 최고죠.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뭔가 묵혀있던 앙금이 다 사라지면 그 관계는 더 돈독해질 수 있죠. 그것을 이야기하네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뭐예요? 누리자입니다. 예. 예. 누리시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저에게 신앙 상담을 하는데 계속 들으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잘 믿는데 계속되는 그 죄책감. 예.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서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할지 모르는데 너무 큰 죄책감에 이렇게 억눌려 있는 모습으로 계속 권면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의 심정이 그렇죠. 예. 돌아온 탕자가 돌아왔을 때 너 이놈의 자식 그 내가 유산을 물려줬던 거 다 갚을 때까지 종노릇해라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돌아온 것이 그저 기쁘고 이 안에서 아들로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 심정이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차원의 은혜가 있는지를 5장 12절부터 8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율법으로부터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세 가지 차원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5장 12절에는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아담이 나옵니다. 우리가 왜 죽게 되었죠? 인간이 왜 죽게 되었느냐?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아담만 아니었어도 우리가 여기서 1억을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았을 텐데 에덴 동산에서 뭐 그냥 맘대로 하나님과 더불어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었는데 아담이 죄를 지었고 그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죽음이 인간에게 찾아오게 되었죠. 그런데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지만 또 다른 한 사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찾아왔지요. 이 모든 것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하게 된 것이 무엇을 통해서 또 깨달을 수 있느냐? 율법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긴 합니다. 율법이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가늠하게 해주고 그 가늠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주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00만 원 빚진 사람이 탕감받았을 때의 기쁨과 1000만 원 빚진 자가 탕감받았을 때 누가 더 큰 기쁨을 누릴까요? 그렇죠. 1000만 원이겠죠. 그러니까 죄가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달을수록 내가 더 죄인임을 더 큰 죄인임을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죠?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도 바울도 본인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겸손하지만 좀 사도 중에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나중에는 그의 정체성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예.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더 나쁜 사람이거나 우리보다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런 정체성을 갖는 게 아니죠. 그러므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달을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다. 땅. 그러면은 요즘에 신앙생활하면서 은혜가 많이 경험되어지시나요? 요즘 옛날에는 내 신앙이 더 뜨거운 적이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은데 왜 지금 내 모습은 그렇지 못한가? 방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죄를 지으시면 됩니다. 죄를 짓고 용서받는 게 크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2단이죠. 그렇죠? 6장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깨달은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긴 하지만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죄를 짓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존재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거예요. 자꾸 그쪽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세례받은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세례는 뭐죠? 우리 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실 텐데요. 세례는 내가 한번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서는 세례식 할 때 목사님께서 손에 물을 묻혀서 머리에다 물을 뿌리는 것으로 세례식을 하는데 침례교에서는 그렇지 않죠. 침례를 행합니다. 아직도. 사람을 욕조나 어디에 물을 받아서 온몸을 잠기게 하죠. 그리고 꺼냅니다. 진짜 세례식이 온전하게 되려면 사실 이렇게 물속에 콕 집어넣어서 숨이 막 이렇게 해서 삐 이렇게 심장 박동에서 삐 해서 죽다 살아나야 그게 진짜 참 의미로서의 세례고 침례가 맞죠. 죽어야 죽고 사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살아나는 것, 그것이 세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는 없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에 거하지 않고 죄로 말미암아 죄에서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더 이상 죄에 거하는 존재가 아니라 죄의 유혹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만화책입니다. 만화책에서 봤던 참 인상 깊은 장면인데 뭐냐면 어떤 수도사가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해요. 무엇이 최고의 사랑인가? 무엇이 최고의 사랑인가? 한 장 전쟁통에 무엇이 참 사랑인가를 이야기하는데 저 죽어있는 시체를 보라고. 저 시체야말로 진정한 사랑을 하고 있다. 왜 시체가 참 사랑을 하고 있는 존재인가? 저 시체에는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반응하지 않는다. 우리가 무엇을 해도 그 시체는, 죽은 자는 다 받아주고 다 인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시체가 우리에게 해코지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뭐 주변에 썩어서 전염병이 나고 하겠지만 시체 자체가 일어나서 귀신같이 그건, 시체는 사실 우리에게 어떠한 피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받아주고 어떠한 해를 끼치지 않는 그 시체가
죽은 자가 참 사랑한 자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죄에게서 죽은 자가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죄에게서 죽은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누군가가 나에게 해코지하거나 나를 힘들게 해도 어떻게 반응해요? 죽은 자처럼. 네.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지만 그 모든 것을 그냥 순전한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다 받아주셨던 것처럼 이해하고 받아주고 용납하라. 잘 안 돼요. 잘 안 되지만 우리가 복음을 이루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은 그것을 어렵다고 해서 또 너무 쉽게 포기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 마음속에 발견한 게 뭐냐면 이 나를 계속해서 자유하지 못하도록 나를 흔드는 마음의 법이 있는 것을 발견하는데 그것이 7장에 기록되어 있죠.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는 과거에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었잖아요. 그러면은 율법을 그동안에 지켜왔던 이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계속 그 법을 지켜야 할 것 같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 중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잘 알고 있는 구절이고 이게 굉장히 많은 교회에 이제 문구가 밖에 걸려져 있기도 하죠. 세상에서 힘든 사람들, 고통 있는 사람들 다 교회로 와서 쉬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할 것입니다. 이 구절인데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것을 말씀하실 때는 어떤 의미도 있었냐면 다른 사본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앞에 이 글귀가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느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네, 마태복음 11장 28절일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과거에 있었지만 너무 많은 법들이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렇게 많은 법을 주시지 않았거든요. 10계명을 주셨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이것만 지키면 된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해서 그 법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 외에 장로의 법들 이것도 지켜야 하고 저것도 지켜야 하는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셨잖아요. 근데 어떤 법까지 생기냐면 안식일에는 땅에 침도 뱉으면 안 됩니다. 왜일까요? 땅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아닙니다. 침을 딱 뱉는 이 행동을 하면 침으로 말미암아 조금이라도 땅이 파이죠. 그게 일이라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게 너무 피곤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차라리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중에 안식이 제일 피곤한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냐? 사도행전 15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더 이상 우리도 멍에를 지지 못한 이것을 이방인 헬라인에게도 지지 말게 하자. 오직 우행, 목피, 우상과 음행과 목매어 죽이는 것과 피째 먹는 것 외에 할례도 강요하지 말고 다른 율법을 강요하지 말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것을 가르치자. 그게 땅땅땅 통과됐죠. 하지만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이 계속 우리를 계속 하는데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전에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갔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어떤 권사님께 물어봤어요. 예전에는 불교를 믿는 집안에서 생활하셨고 지금은 시집 와서 이제 기독교를 믿게 되었는데 뭐가 더
좋냐라는 질문에 기독교가 더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불교를 믿을 때는 제사가 너무 힘들었대. 제사, 이 제사, 저 제사, 할머니, 할아버지, 누구누구 제사를 지내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시집 오고 기독교 집안에 오니까 제사를 안 지내는 것이 참 자유롭게 되고 행복하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구약 시대에는 제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약에 구약 시대에 살고 있으면 내가 거룩함을 얻기 위하여 속죄 지을 때 제사를 지내야 되죠.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지냅니다. 기타 등등 제사를 많이 지내야 되는데 우리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죠. 왜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 7장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자유롭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뭐가 존재해요? 육신의 법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데 여전히 육신의 법이 있어서 죄의 유혹이 있고 그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지 못하게 유혹하고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 그런 마음이 있어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7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또 하나님께서 나는 공고한 자라서 죄책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용납해 주세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무엇을 용납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때로는 우리 육신의 유혹을 받는 것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야, 너는 아직도 그러냐? 책망하시지 않고 그럴 수 있다. 이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성을 용납해 주시는 건 참 우리에게는 행복입니다. 안 그러면 맨날 삼겹살이 먹고 싶은데 무슨 삼겹살이냐, 거룩하게 식탐을 줄이고 콩나물 먹어야지 이러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본성을 용납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인 차원의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 개인적 차원의 의에 대한 결론입니다.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이 7장까지 5, 6, 7장까지 해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유케 하신 이것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공고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공고함 속에 있고 구원은 오로지 철저하게 내 밖에 있는 다른 차원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자유케함,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율법으로 자유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사형리 배우셨을 거예요. 흰색, 검정색, 빨간색, 금색, 아니죠. 금색, 검정색. 처음에 우리가 금색,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검정색,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그런데 빨간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 그래서 흰색,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제가 이렇게 기억이 좀 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되었죠.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고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관계로 회복됩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로 회복되었습니다. 과거의 종인 시절에는 하나님께 맘대로 나아가지 못하죠.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면 나 이제 죽었다 이거였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 존재인데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돌격성으로 인하여 죄의 삭은 사망이므로 우리는 죽었죠. 하지만 아빠는 다르죠. 내가 어린 시절에 유혹을 못 이겨서 아버지 지갑에서 1,000원을 훔쳐 슈퍼에 가서 간식을 사 먹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것을 인지하셨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사탕을 빨고 있는 아들의 목을 치는 아버지는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죄를 지은 것을 알고 있어도 아버지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1,000원이 아니라 어떤 죄를 지어도 아버지는 바로 죽이잖아요. 왜요? 그게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이기 때문이죠. 오히려 우리가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서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다. 무엇으로 말미암으며?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요. 소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개념입니다. 28장 24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이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죠. 이건 맞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자유를 너무 누리면 어떻게 되냐면 방종하게 됩니다. 어차피 나의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하셨으면 그 다음에 짓는 죄를 용서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죠. 그 다음에 짓는 죄는요? 용서하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지만 그 믿음을 경험한 우리에게 올바른 태도가 뭐냐면 방금 읽은 24절 말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이미와 아직 사이입니다. 이미 구원을 얻은 존재이지만 아직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처럼 그 구원을 소망으로 받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굉장한 통찰력이죠. 이미와 아직 사이. 이미 얻었지만 아직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 제 아들 유겸이에게, 유겸아,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말을 잘 안 들으면 약속을 하죠. 유겸아, 이것을 잘 하면 아빠가 이따가 맛있는 거 사줄게. 약속을 합니다. 제가 반드시 약속을 지킵니다. 그러면 유겸에게 있어서 그 맛있는 것을 얻은 건가요? 아직 못 얻은 건가요? 심적으로는 내가 이거 빨리 해결하고 그 간식을 얻어 먹어야지라는 확신이 있죠. 하지만 아직 못 얻었어요. 그러니까 행동이 어떻게 돼요? 소망으로. 그것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든 내가 그 아버지와 약속한 것을 지켜나가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소망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지만 또 계속해서 소망으로 구원을
바라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게 쉽진 않죠. 예. 계속 죄의 법이 우리를 끄집어 당기고 우리를 힘들게 하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게 그것이 무엇이면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땅땅땅. 결론을 맺죠. 네. 우리가 그렇게 자유롭게 되었지만 공고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고 어떻게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이 감격이 사도 바울을 사로잡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리요? 쭉쭉쭉 34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마지막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사실 우리가 로마서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8장 31절부터 39절을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사랑의 창가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찬가가 노래가 적혀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왜 로마서에서 의아한 구절이냐? 로마서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치밀하게 쓰여진 책이에요. 교리를 한 땀 한 땀 정리한 게 로마서인데요. 그게 어디에 나타나냐면 갈라디아에서는 그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로마서에서는 양자의 영으로 말미암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차이죠? 갈라디아에서는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로마서에서는 양자의 영으로 말미암아.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긴 있죠. 부모와 자식 관계죠. 그런데 친아들은 아니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친아들은 누구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아들의 영이라고 적었지만 로마서에서는 양자의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아들은 맞지만 친아들은 아니라 양자로서의 아들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양자의 영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냉정하고 치밀하게, 아마 사도 바울의 MBTI를 하면 ISTJ가 될 거예요. 예. 그만큼 잘 모릅니다. 그냥 제 생각이에요. 예. 이만큼 로마 사람들이 또 이 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꼼꼼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편지할 때는 그것을 일일이 신경 써서 글을 적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논리적인 글을 적다가 말고 갑자기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 냉정하고 그 냉철한 사도 바울이 노래를 해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건 뭐예요? 그렇게 냉정한 사도 바울조차 이것을 글로 적다가 찬양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창가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 기록되어 있다. 이것을 묵상하실 때 어떻게 읽으시면 좋으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묵상하시면서 한번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